예,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삶 1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기초적인 그러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15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보아오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든 그 믿음의 삶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삶 안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10번째부터 보았던 더 외적으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마음에 늘 심겨서 우리가 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믿음의 삶은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의 삶, 또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모습은요, 지난 우리가 맨 처음 단계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다음에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이제 보여져야 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삶에 이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가장 또 이 기초적인 그러한 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이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이 그동안의 이 믿음의 삶을 쭉 이제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정리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믿음의 삶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를 이제 멀리하고 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삶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의 삶은 좀 이따 이제 더 확인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또 육신, 또 세상, 또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를 멀리하는 모습,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또 영적인 삶을 늘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잘 수월하게 제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대치되는 자기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삶, 이러한 것들을 못 박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또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가고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10번째부터 보았던 그 외적인, 좀 더 외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삶을 말씀드렸습니까? 10번째부터 삶의 예배를 드려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또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나그네 신앙을 가져라.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 또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더 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우상 숭배 또 삶의 예배, 삶의 예배나 우상 숭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멀리하고 또 우상 숭배도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또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나그네 껍데기 신앙을 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내면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나그네 신앙도 어땠습니까? 나그네 삶도 바로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목적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지난주에 봤던 사랑 실천도 사실 그냥 육신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영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것에 대치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수월하게 이것도 실천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은 이 모든 그동안의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이자 동력이 되고요. 그 삶들을 다 압축해서 추구해 가야 할 삶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신 삶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본을 보이신 삶이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고 또 가르쳤던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쭉 이제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의 본을 보이신 모습, 또 세 번째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십자가의 삶을 직접 따르고 또 가르쳤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과연 자기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인지를 우리가 또 그 말씀들 가운데 더욱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관복음이라고,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이제 한 2번 이상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게 근데 그것을 두 군데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부르시는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전도 명령을 주시죠. 전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전도 명령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이 자기 십자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첫 번째 그 가르치시다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저 뒤에 부분에 나오죠. 이제 좀 뒤에 부분에 당신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해요. 순환 예고, 순환 받고 이제 고난 받고 돌아가실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다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예수님 고난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그와 함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때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두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의 그러한 의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먼저 아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치신 내용, 특별히 또 전도 명령과 함께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1번 말씀에 나옵니다.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것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나옵니다. 아까 전도 명령.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더 이제 짧게 나와서 이것을 여기다 실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면 이제 누구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이제 가족이 되겠죠. 가족, 육신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목숨이라고까지 이라고 살짝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더 자세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뒷구절에 다시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목숨까지라고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그렇게만 나와 있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의 모습은 뭡니까?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장 친숙한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여기서는 제시되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이 두 번째 바로 순환 예고를 하실 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만류하려고 하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뒤에 부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아까 1번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만 나왔다면 여기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바로 이 36~5절이 되겠죠. 이제 길어서 그것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아까 잃으면 얻을 것이고 얻으면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십자가와 같은 의미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 여기서 또 한 번 쓰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자기 십자가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거기 밑줄 짚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인본적인 생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적인 생각. 그것을 이제 성경에 또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바로 육신적인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이죠. 육신. 인본적인 경우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생각, 육적인 생각을 로마서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우리가 바꾸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1번의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늘 육신 따르고 사람 따르고 이런 인본, 사람이 중심인 건 그냥 그 생각만 해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러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려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도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왜 고난받아요? 고난받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하신 것인데 육신적으로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눈앞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멸망, 이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멸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죠가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에게 그 좋은 얘기, 육적으로는 좋은 얘기 같았는데 그 얘기를 해줬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불러가지고 사탄은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마귀가는 그 자리에 가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라. 근데 왜 나를 모욕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까지 해줬는데 영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이제 시험 든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자기 죽는 거죠. 자기는 계속 육에 머물러 있죠. 사탄 쫓아가죠. 많이 멸망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영의 생각, 육신을 못 받고 영적인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 그동안의 믿음의 삶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런 영적인 거, 육신을 못 박아야,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생각을 특별히 또 생각적으로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아까 이 말씀 지금 1번의 두 번째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날마다. 여기는 안 나오죠. 마태나 마가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육의 생각,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오늘은 괜찮겠죠가 아니에요. 또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와.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던 육적인 거 막 보여지죠. 또 막 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요. 십자가 자꾸 못 박아.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의 생각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날마다 못 박아요? 그거 힘드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암요, 당연하죠. 자기 육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데 육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즐겁게 합니다. 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영적인 것에 매이길 원하는데 자꾸 육이 방해하거든요. 몸부림치다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못 박으라 그러면
기뻐하죠. 아, 이게 한 번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못하다가 또 잘못해서 삐끗해서 절로 가는 거구나. 날마다 박아야 되는구나 라는 가르침 받고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이 향해 있고 영적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반응이 나타나야지 어떡해요 하고 가짜 믿음인 거예요. 벌써 이런 것들도 더불어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기 십자가의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 이 인류를 위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실체이자 절정이 되는 겁니다. 실체, 절정이 돼요. 아, 십자가가 딱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이신 것이 그 목적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죽으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죽음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길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죽으시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 자체가 바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절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 십자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전체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또 본을 보이시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주 그렇게 쉽게 지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쉽게 달려가셔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까지 당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신 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순종의 절정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속을 이루신 그것이었지만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 2번 말씀에서 그것을 엿보게 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다 초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당신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순종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본을 보이신 겁니다. 벌써 우리가 하기 싫다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들을, 이런 이제 모습들을 서신서, 이제 그 뒷부분의 서신서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해서 본받으라 라고 이제 우리 또 나오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나온 걸 생략했지만 어쨌든 쭉 가면 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겸손과 복종의 모습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인간 앞에서 겸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제 짧게 말하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말로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해 보이는 어떤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거죠. 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어쨌든 그 겸손과 순종으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을 자신을 못 박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그래서
십자가가 대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대속에 많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온 것이 대속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 겸손과 순종. 이것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것을 우리도 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못 박을 모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는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이라는 건 사실 여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들을 총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이 겸손과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속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도 일단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대속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해서 십자가를 참사. 근데 참사라는 말이 저 앞에 부분에 미술 부분을 잘 보시면 거기 이제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죠. 참는다. 근데 그 앞에 그런 걸 벗어버리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 십자가를 참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십자가가 이러한 인내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뒤에도 거역한 일을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참았다 인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뒤에는 또 필리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인내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여기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무엇을 그러면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기 자기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삶은 그죠? 그래서 죄입니다. 죄. 무거운 것과 죄. 그죠? 여기 죄는 먼저 보여주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이 십자가가 이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뭡니까? 무거운 것 뭡니까? 바로 쓸데없이 무겁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들을 얘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 자기 몸무게가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이 무겁다는 것이 다 쓸데없이 막 무겁게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 또 자기를 중심으로 무거워진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 염려,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게 무거운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세상 무거운 것, 여러 가지 지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이 포커스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올가미에 쉽게 걸리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얽매이기 쉽다는 게 그겁니다. 그런 죄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미혹당하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시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에 그와 같이 또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얘기하지만 육신도 함께 여기서 내포되어 보여지고 있죠. 물론 세상이나 이런 어떤 아까 보았던 자기도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죄 세상과 죄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으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 그러면서 그 이면에 보면
이 자기 자신과 또 육신도 함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여기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다 우리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그 네 가지 요소가 여기서 사실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과 육신까지 다 못 박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것을 위해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여기 뒤에 보면 나오죠. 4절에 3절 4절에 나옵니다. 참는다, 인내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도 나오고 인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대항한다, 싸운다, 대항한다, 투쟁한다, 투쟁. 인내와 투쟁의 모습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아주 중요한 자세로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그냥 져지는 것이 아니죠. 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 세상도 죄도 참으면서 해야 되고 또 싸우면서 해야 돼요. 싸우면서. 그걸 늘 싸워야 투쟁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늘 싸워야 돼요. 늘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내하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직접 본을 보이신 그 자기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자신과 육신과 세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행해져야 된다는 것과 또 겸손과 순종을 향해야 된다. 겸손과 순종을 향해져야 되고 또 인내와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행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날마다 겸손과 순종을 향해서 인내와 투쟁하며 것들을 이제 자신과 육신과 세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 가운데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의 예를 이제 보면서 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대상 내용들 이런 자세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바울 사도가 자기 십자가를 특별히 직접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자주 강조했던 이 사도는 바울 사도였어요. 우리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서를 거쳐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이렇게 가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된 야고보이기 때문에 조금 제쳐둔다면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의 서신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 십자가의 삶을 보도록 했는데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강조하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말씀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십자가가 나오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근데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을 뒤에서 뭐라고? 죄의 몸이 죽는다. 옛사람과 죄의 몸 같은 말을 썼구나. 옛사람 십자가 못 박고 그래서 죄의 몸이 죽는다. 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옛사람이라는 거.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몸, 죄 짓는 그런 모습들.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죄죠, 죄. 죄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바울 사도의 자기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르침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대요.
이제 자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하면 그걸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십자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번의 세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아까 봤는데 여기 갈라디아서가 이제 두 번 더 나옵니다만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이죠. 육체와 함께, 육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거기서 보았던 자기 자신과도 이어지는 육체입니다. 원래 이게 더 자세히 나타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서 또 그것을 이제 정욕과 탐심이라고 또 얘기하죠.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은 바로 이 땅과 세상 것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을 막 그래서 이 세상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 자기 자신. 여기서 육체, 육신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로 또 세상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5장 25절이 되겠죠. 이제 길어서 좀 그건 생략했는데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라. 육체와 영, 이게 반대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가운데 있다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영적.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가르침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생략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신, 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세상,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육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런 거 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이것도 이제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상과도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정욕과 탐심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뒷부분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그죠? 세상을 못 박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이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박는다. 세상을 못 박는. 그대로 보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세상이 나와요. 세상. 이것이 아까 육체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그대로 6장 13절이죠.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면 육체란 말이 아예 나와 있어요. 길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씀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많아서 생략을 한 것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육체와 그냥 세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자신, 또 육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음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말씀도 되지만 다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십자가에 대한 또 직접적으로 또 나오기까지 했던 이런 말씀이었다면, 다음에 베드로 사도와 이제 요한 사도의 서신서에서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신서에는 십자가란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를 그대로 의미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말씀은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참으라요. 네, 선을 행하는데 막 부당하게 고난을 참으라는 이 말씀을 하다가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나오죠. 맨 뒤에 자취. 예수님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중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 얘기해요?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겨우 매 맞고 채찍질 이 정도가 아니죠. 그 궁극적인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여기서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라라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만이 아님도 여기서 또 확인이 됐죠. 대속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죠. 참 인내. 선을 행하다가 죄를 짓지 않고요. 아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죄 짓지 말고 절대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아까도 나왔죠. 히브리서 저 앞에 2번 말씀, 2번의 두 번째 말씀에 나왔는데, 3번의 두 번째 말씀에 나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인내하다가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참으래요. 고난을 참으래요. 이제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까의 인내보다 더 나아간 인내죠. 죄만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안 짓다가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까지 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인내의 자세가 보여지긴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에 뭐를 못 박는 건가? 바로 죄를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죄 짓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참아가면서 죄 짓지 말라. 죄 짓다 고난받지 말라. 끝까지 선을 행하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그것까지 참아내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 않았냐. 네? 선을 행하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하시잖아요. 고난. 그리고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냐. 이 십자가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말씀, 5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본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본 받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당신께서 지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속의 죽으심만이 그런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본받으라고 다 말씀하고 그걸 위해서 해주신 거죠. 본받으라. 갑옷을 삼으라.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죠. 자기가 박던 어떻게 해서 박히던 간에 어쨌든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아까 고난이 십자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육체의 고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죄를 그쳤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굳이 크게 안 박았는데도 그쳐졌대. 내가 죄를 이렇게 안 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육체를 못 박았더니만 죄가 그쳐져. 죄가 못 박혔대. 이렇게 이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힌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체와 죄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다 나타났죠. 근데 그것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도 못 박히는구나. 아까는 자기 자신, 육신, 그 다음에 세상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났죠. 여기서 육신과 죄가 또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 못 박으면 저것이 못 박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연결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육체와 죄 대신에 뭐를 따라 살라고 합니까? 저 뒤에 맨 마지막 사람의 정욕, 예? 육신, 뭐 육체 이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아까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었죠. 영적인 삶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까 영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이것도 영적인 삶입니다.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죄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또 그것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박았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러한 것들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아주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 이런 걸 못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결론은 그거지. 그걸 너희들 살아가기 위해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늘 이런 걸 못 박지. 근데 그 삶을 안 살면 우리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못 박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이 십자가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목적이구나. 몸만 박았다고 그러고 형식적으로 못 박은 것 같고, 자기는 그냥 그 영적인 삶도 뭔지도 모르고, 그 영적인 삶에 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지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육적인 데 관심 있고, 뭐 그냥 하면서 못 박으라니까 못도 안 박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매일 되지도 않아가고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여기서 집중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 영적인 것. 이런 거에 너를 집중하기 위해서 박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2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든 이것을 육을 늘 세상을, 자기를, 죄를 못 박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못이 안 박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럼 진짜 믿음 안에 있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삶까지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진짜 대속받게 하기 위한 삶, 이것을 위한 의미가 십자가에 그대로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데 반쪽만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속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하고 십자가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반쪽만 아니까 진짜 너희들 보여줄 믿음의 모습은 없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산들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게 십자가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으로 주신 거구나.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그것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를 통한 말씀을 6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여기도 이제 십자가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멸하시다 나오죠. 나타나시고 저 뒤에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마귀를 멸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죠. 자,
근데 여기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일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뒤에 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면 범죄와 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죄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멸하셨다는 그게 대속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는 자죠.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대속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뭡니까? 바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또 지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죄를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본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귀를 멸하시려 하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뭡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던 모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가 죄 짓게 하는 모습까지도 안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죄입니다. 죄. 주로 이제 그 베드로나 요한 사도는 이제 죄 쪽에서 초점이 많은 십자가가 이제 죄에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육체나 자신이나 뭡니까? 세상 이런 것들도 더 궁극적으로 하면 죄입니다. 죄. 그렇죠? 이 초점이 되면 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문제죠. 죄를 내도록 하시고. 근데 어쨌든 여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거기에 더 초점이 이제 그거 위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거 다 포함이 되기도 하죠. 다른 말씀대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삶은 그동안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수월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가르쳤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육신과 세상과 죄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연결됐다는 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왜 연결됐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세상을 따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육신을 따르면 따르면 세상을 따릅니다. 그리고 죄 짓게 돼요. 그걸로 갑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죠. 또 성령으로 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음을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을 향해서. 그리고 인내와 투쟁 속에 어떻게 한 번 했다고 되든가 계속 참아가면서 또 계속 싸워가면서 이걸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과 투쟁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쉽게 너무 생각하다가 또 못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늘 사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믿음의 삶도 이제 잘 살아가게 되고요. 또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진정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용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용이 뒷면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삶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삶은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고 수월케 하는
늘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삶이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셨고, 또 직접 본을 보이셨고, 또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도 따르고 가르친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과 육신과 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육신을 따르면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연결되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또 겸손과 순종을 향해 또 인내와 투쟁 속에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기 십자가의 삶을 늘 살며 그동안의 믿음의 삶도 잘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 하오니 저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시면서 절단의 길로 가